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9페이지쯤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하실까요? 아니, 본이 되는 신앙. 본이 되는 신앙, 본이 되는 교회 뭐 상관없지요. 제가 자주 제목으로 삼고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지도자로 산다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게 있어요. 어른 노릇하는 게 뭔가,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뭔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어른이 해야 할 일인가? 맞습니다. 그것도 해야 될 거지요. 근데 소리가 자꾸 울리는 것 같으네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러고 소리가 자꾸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지도자와 어른이 해야 될 것은 지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시하는 그것을 솔선수범하면서 먼저 행하는 것이 어른이 해야 할 일,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다. 지도자들이 많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분들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인데 그것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건 지도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지요. 어른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거지요. 먼저 당신이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된 사람보다도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도자에게는, 어른에게는 또 예의가 있고 돌아가는 게 있어요. 존경함이 있고 그에게는 권세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누려야 될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자기 몫을 먼저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 즉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대중에 가야 할 걸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역행하면서 사람들 보고 어떠한 방향을 지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어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당신은 어떠냐는 거지요. 이게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먼저 살아갈 때에 존경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권위가 생겨진다는 거지요. 요즘 시대에는 어른이라고 해서 그냥 어른 대접받지를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은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랬지만 요즘은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좋은 곳으로 바뀌면 좋지만 잘못된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 정도로 목사님에 대한 그 존경이 있었어요. 이런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지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도 사실 마음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내가 몇 프로를 정말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되어 있을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사모님하고 기도하다가 궁금해서 여보 한번 여쭤봐. 내가 말씀 전하는 대로 몇 프로나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 괜히 물어봤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한번 그랬더니 많이 기도하더니 40%, 50% 그러더라고요. 좀 실망스럽더라고. 40%, 50% 듣는데 좀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큰 점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들어서 알고 배워서는 알지만은 그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연한 존재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명확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 주님이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친히 당신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은 본을 보이시면서 먼저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왜 본을 보이는 줄 아느냐? 너희들도 그대로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근데 내가 누구냐? 나는 주요, 나는 선생이요,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존재요, 그런 위치에 있는 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친히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종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종이 해야 할, 그것도 종들 중에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말석에 있는 종이 해야 할 일이 발을 씻기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 일을 선생으로서, 존경받는 선생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주님이 종들이 해야 할 일을 친히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참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어떤 본? 의를 인하여 고난받는, 의를 인하여 고난받는 그 본을 내가 미리 보였다. 그래서 너희들도 의를 인하여 고난받는 길을 가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 많이 수고하셔서 참 미안한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셨어요. 왜요? 아마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짓을 안 해도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먼저 섬기시는 삶을 산 것을 우리도 보았고, 그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인 것을 깨달았기에 우리는 스스로 춥고 힘든 일도 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기가 쉬워요. 어떤 일을 처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먼저 그것을 행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먼저 행한 사람을 보고 따라하면은 훨씬 쉽지요. 왜 처음 가는 길은 그렇게 멀게 느껴집니까? 근데 돌아온 길은 왜 이렇게 가까워요?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지요. 앞서가는 분이 있으면 든든해요. 저는 운전을 하다가요, 큰 차가 가면 그 큰 차 뒤에 따라가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큰 차를 앞에 두고. 근데 밤에는 주로 저는 큰 차 뒤에서 따라갑니다. 잘 안 보이잖아요. 하다못해 짐승이 뛰어들어도 큰 차가 앞에 가면 그놈한테 부딪힐 거 아니에요. 나한테 안 부딪히고. 예? 큰 차하고 빵 부딪히면 차는 끄떡없어도 내 차를 와서 뒤로 받으면 곤란하잖아요. 수리비 들어가야 되고 골치 아파요. 큰 차 따라가면 밤에 참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캄캄한데도. 우리 어른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왜 든든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험을 하는데 말 2마리를 놓고,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놓고 어느 말이 어미고 어느 말이 새끼인지 구별해라 했는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어봐. 아버지, 어떤 말이 어미고 어떤 말이 새끼인지 구별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먹이를 줘봐라. 그러면 먼저 먹는 말이 새끼고 나중에 기다렸다 먹는 게 어미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건 아니지만 참 기발하잖아요. 그지요? 어른은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지혜가 있어요. 인생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느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셔?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든든해야 한 것은 용돈 많이 줘서가 아니에요. 나의 삶에 본이 되셔서 기준이 되어주시는 그것이 고맙고 그게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자녀들이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에 내 감정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 상한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 그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버리면요, 이 힘든 게 없어져요. 근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의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한 그 상한 자존심이 계속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제가 총회 모임을 갔다가 제가 빚보증 서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만드신 재산을 몽땅 날리게 했던 그분 얘기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기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야, 쫓아가서 악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 양반 참 안 늙었더라고, 보니까는. 예. 벌써 한 30년, 이게 넘었잖아요. 근데 안 늙었더라고요, 진짜. 근데 쫓아가서 인사를 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귀찮더라고요. 예, 귀찮아요. 예, 은혜가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은 없지만은 그 사람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느냐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인사하기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했어요. 예, 피한 게 아니지요. 그냥 못 본 척한 거지요.
예. 제가 그분을 용서하기 전에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분을 용서하고는 그게 없어졌어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용서해야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려고 그러면 먼저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와야지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분은 지금까지 저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전화 한 통 없어요. 밥 한 끼 사주면서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지요? 몰랐던 얘기 아니지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 용서할 때 일방적으로 하시지 조건 가지고 용서하세요? 네? 자녀들 용서할 때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용서 빌 때까지 속에서 하고 있다가 용서하세요? 그냥 먼저 용서하시잖아요. 먼저 용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러시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할 때까지 매를 들고 있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용서는 그런 거예요. 주님의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이셨어요. 근데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먼저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큰 일을 치르고 정말로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했어요. 제가 섬기는 성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동일하게 우리 성도라고 여기고 저는 참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가 여기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할 때에 정말로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환경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면서 그를 섬겼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심지어는 야외 이동식 야외 간이 화장실까지 준비하려고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저는 이것이 그냥 의도적으로 한 일은 아니에요. 그를 사랑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이 기회를 가지고 내가 힘써서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기회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저는 기쁨으로 그렇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까지 주셔서 얼마나 은혜롭게 했는지 몰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겸손하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작은 자로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이 겸손의 삶이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지요. 15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 낳았다.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고 있는 겁니다. 낳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뭐래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여러분은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실 분 가셔. 예. 여러분 다 이해하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완벽해서 한 얘기는 아니지요. 제가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걸 내가 힘써 따라가듯이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쓸데없는 일을 저질러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별난 목사 만난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난 목사 만나서 힘들게 하네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준 은혜를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목사님 만나서 이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구나. 예. 아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행하십시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게 앞서가는 자와 함께하는 자가 한 마음이 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눈은 그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주님이 보도록 하는 걸 보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사람들을 봐야 돼요. 주님을 잘 쫓아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나의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수고가 따라요. 희생이 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앞서서 인생과 믿음의 선배로서 본을 보이는,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 안타깝지요. 교계에서도 온 한국의 교회가 존경할 만한 그런 지도자, 국가적으로도 모든 지역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초월해서 정말로 우러러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그리운 시대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에 본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본이 되는 분을 볼 줄 아는 것, 눈여겨볼 줄 아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못 보고 이상한 사람을 봐요. 삐딱한 사람만 봐요. 그리고 맨날 비난해요. 교회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나라가 어떠니, 그냥 부정적으로 모든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보이니까. 그런 사람이 보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그런 것만 보냐 말이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개 눈에 뭐만 보인다고. 왜 그런 것만 보이냐 말이요. 우리가 사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인생의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열심히 여러분이 찾았으면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닌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가신 분일 수도 있어요. 이 성경 속에도 있어요. 찾으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에 본인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정욕을 따라 자기만을 위한 삶을 따라 살다 보니까는 이런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데에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많은 역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본으로 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인데 다 읽기가 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말씀만 읽는다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한 기록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서 멸망당했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본으로 이런 일들을 내가 왜 성경에 기록했는 줄 아느냐? 이런 일들을 너희들에게 본으로 삼아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진노를 받고 참으로 저주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분별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고 복된 길을 가라고 내가 기록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어리석은 게 뭔 줄 압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앞서간 사람이 실수한 짓을 꼭 후대 사람이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선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잘못한 걸 봤으면은 다시금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동일하게 그 짓을 동일하게 하고서 동일하게 쓴맛을 본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진들이 행한 모습을 보면서 귀한 것은 본받고 잘못된 것은 다시는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말자고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미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삶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귀한 존재, 존경받는 사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에 저렇게 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가만히 관찰해보면 답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은 달라요.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은 꼭 그렇지 않지만 앞에 앉은 사람이 항상 은혜는 더 받더라고. 앞으로 좀 앉아요. 앞으로. 왜 앞에 빈자리가 있고 뒤에는 꽉 차? 우린 좀 새 역사를 이뤘으면 좋겠어. 영광스러운 교회 갔더니 앞자리는 꽉 차고 뒷자리는 비더라. 어디든지 가보면 뒷자리는 항상 꽉 차고 앞자리가 비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본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본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본으로 삼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으로 삼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학생들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 치를 때에 정직하게 시험 치는 그러한 본이 되는 학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금고를 사장이 여러분에게 맡길 만한 신뢰받는 정직한 사람들이 돼요. 사원이 돼야지 돼요. 일을 맡겨놓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은 철저하게 책임지고 잘 감당하는 신뢰받는 직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집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믿을 수 없어. 그러면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확실해. 왜? 라고 물어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영광스러운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아멘? 저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영광스러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좀 우리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기나 저기나 똑같다고 여기면 안 돼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그런 교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펴보십시오. 참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이지요.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이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일들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며 뭐가 기억이 나느냐?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하면 생각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소문에 자자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데 역사가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지요.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 그 지킴은 역사라는 거예요. 무슨 뭐에 대한 역사? 믿음에 의한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역사이기 때문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적은 소년임에도 말기암아 소년이었지만은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 역사는 그의 믿음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믿음에는 항상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역사가 없어. 그냥 잠잠하고 조용해.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 예배당을 하나 지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집회하는 거, 이것도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여러분이 수고한 것도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이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공원묘원에 가보세요. 조용합니다. 왜요? 다 죽은 자들만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가보세요. 정신없어요. 어린이집에 가면. 왜? 생명이 풍성하니까. 뛰어다니고 난리법석 외치잖아요.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성도는 역사가 있어요. 뭔가 역사가 있어요.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열매의 역사가 있어요. 성장, 성숙의 열매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역사가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불붙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지. 역사가 일어난 걸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역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역사,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역사를 보는 게 재밌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모든 분들이 와가지고 참 예식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보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로구나.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섬기니까 이런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지요. 헌신이 없이 사랑이 이 수고가 없이 사랑이 실현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있기에 헌신이 있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입증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리나는 소리나는 괭과리. 사랑이 없는 것은 메아리와 같다는 거예요. 메아리.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형태는 있는데 실상이 없어. 사랑이 있기에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랑이 있기에 수고를 해요. 교회에서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엌에서 수고하고 주방에서 수고하고 여러분이 애쓰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저께 애썼습니까? 이거죠. 정리 다 하고 어저께 신발 신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그냥 다 닦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는 거지. 수고를 하고 나니까는 화분들이 많아서 기분 좋네. 그죠? 화분이 많으니까 기분 좋아. 나는 화분이 이렇게 좋더라고. 소망에 있네. 소망을 가진 자는요 무너지질 않아요. 쥐가 똑같은 물에 빠졌는데 어떤 쥐는 깜깜하게 하니까 금방 퍼덕거리다가 죽고 빛이 들어왔다 어두웠다 빛이 들어왔다 어두웠다 하게 하는 물통에 빠진 쥐는 오래 살더래요. 빛이 들어올 때마다 소망이 생기는 거야. 깜깜하면 절망이고 빛이 들어오면 소망, 깜깜하면 절망. 그러니까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깜깜한 데 빠진 쥐는 금방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나이는 먹어도 늙지는 않아요. 그런 줄 아셔. 나이는 먹어.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늙지를 않아요. 늙지를 않아요. 성도가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도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세상에서 큰 집에 못 살아도 괜찮고요. 남들과 같이 떵떵거리고 못 살아도 행복하고요. 즐겁고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 4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가됐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말로만 예수 믿으면 좋다가 아니요. 너 이렇게 왜 재미있게 사냐 그랬더니 나 예수 믿고 나 인생 바뀌었어. 아 그러니?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너 그렇게 옛날에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더니 너 요즘 사람이 바뀌어졌구나. 명절에 친구들 만나서 그런 소리 좀 들어야 돼. 너 술도 안 먹고 너 참 이상해졌구나. 왜 그러냐? 나 예수 믿고 바뀌어졌어.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로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사람이 되는 거로구나. 나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은혜롭게 찬양했지만 누구라고 말하겠지만은 두 분이 특별하게 찬양을 은혜롭게 하더라고요. 야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너무너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게 찬양하는 게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영혼이 부흥되더라고요.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으로 아무리 예수 믿는 게 좋다. 천국 좋다. 죽어봐야 알지. 예? 천국은 죽어봐야 가는 거야.
근데 천국을, 그렇게 좋은 천국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서 그렇게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을 증명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돼요.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안다. 어떤 사람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이요.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이란 본이 되는 사람이다. 네, 어떤 사람이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란 복음이 실제가 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이 된 사람. 옆에 분에게 어떤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누나한테도 해야지. 누나 혼자 앉아있다. 뒤에. 예. 어떤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저의 면류관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수준이 제가 면류관 받는 수준이에요. 네가 이렇게 1등으로 만들었으니 2등급으로 만들었으니 3등급으로 만들었으니 근데 3등급 등회 그러면 이게 곤란해. 야, 네가 농사진 걸 보니까 다 등회짜리가 이렇게 많으냐? 예?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너 참 수고했다. 내가 네가 수고한 영혼들을 보니까 다 특등품이구나. 특등품.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거요. 근데 다 등회다. 그래 보내면 저는 개털모자 써야 될 거야. 그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참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에 세워져 가지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좋을 때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편안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은 환난 날이에요.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에 그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면은,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본이 되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에까지 너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구나. 너의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구나. 저는 어저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교회 산속에 있어서 누가 합니까? 시골에 있고 산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어제는요, 우리 교회의 소문이 함양을 넘어서 경남을 넘어서 부산과 서울까지 쫙 퍼졌어요. 퍼졌다니까요. 네. 우리가 쫓아가서 보여준 게 아니라 그분들이 찾아와서 보고 갔어요. 그분들이 와서 보고 가셨다니까요. 그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아, 참, 그때 내가 누구 결혼식에 갔었는데 그 교회, 참 시골에 있고 산속에 있는 교회인데 정말 그 교회는 특이했어. 그 예식은 정말로 특이했어. 야, 그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는 참 도전이 됐어. 이번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겠다라고 자녀들이 말할 때에 왜 허락을 했느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여름 집회에 참여하셨잖아요. 그 목사님 네 분이. 목사님이 여름 집회를 참석하고 났더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는 그런 교회 정도면은 목사님이 허락하시고 결혼식을 한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도와서 잘 하겠구나, 그런 것이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주지 아니하면 목사님이 이걸 허락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동의를 묵시적으로 하니까 목사님이 이걸 허락하시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자기가 당신이 그걸 여름 집회에서 보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허락했노라고요. 할렐루야잖아요. 이런 건 기뻐해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믿음이 이 본이 되어서
사람의 입으로 퍼지는 것이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 복음 때문이라구나. 야, 그 복음이 뭐지? 복음에 대해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이 되는 신앙, 본이 되는 교회.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일찍이 젊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국교회에 우리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주님을 본받으시고 저를 본받으시고 여러분을 본받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본이 되셨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본으로 삼으셨고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본으로 삼으셔서 진리의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뜬구름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계승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목자로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참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 앞에 한국교회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유심히 관찰하게 하여 주시어서 바른 길 생명의 길을 나도 선택하는 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된 자들이 나를 바라보고 본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마음 안타까워하는가를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만큼 먼저 한 것만큼 권사여 집사가 된 것만큼 나중된 자들에게 매사에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본을 보이는 자가 될지언정 나쁜 본을 보여서 나중 믿는 자들의 신앙을 이상한 신앙으로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 새롭게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본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